주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계신 것은 네가 사람의 문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하늘의 공급을 배우는 때라는 것이다. 네가 일자리를 찾아 불안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이미 너의 하루를 아시고 네 손의 필요를 아시고 네가 아직 말하지 못한 두려움까지 아신다. 오늘 이 말은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다시 세우는 부르심이다. 네 마음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에서는 내일의 계산 때문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수 있다. 그 흔들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너는 더 이상 사람의 승인을 먹고 사는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내 삶의 진짜 공급자는 고용시장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청구서와 휴대전화의 알림이 내 눈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앉아있는 의자와 네가 새벽에 뒤척이던 침대까지 아신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네가 게으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다. 네가 문을 두드리는 손보다 네 마음의 문을 지키는 일이 먼저다. 예전에는 생존이 너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섭리가 너를 이끌고 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네 발걸음은 급해지지 않고도 분명해질 것이다. 이 말은 내 다음 숨결로 이어진다. 너는 지금 자꾸 어디서 일하지? 라는 질문에 매달릴 수 있지만 하늘은 먼저 누가 너를 먹이느냐? 라고 묻고 있다. 그 차이는 아주 크다. 사람의 질문은 불안을 키우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질서를 회복시킨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나 앞치마를 만지작거릴 때 너는 이미 그 긴장을 알고 있다. 카페의 서늘한 유리창, 버스 정류장의 먼지, 구직 사이트의 흰 화면이 너의 생각을 조용히 압박한다. 손가락은 계속 아래로 넘기지만 마음은 점점 더 마른 땅처럼 느껴진다. 너는 내가 너무 늦은 것 아닐까라는 말을 속으로 삼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사람을 부끄럽게 보지 않으신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분은 준비된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분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 만나는 창고를 통하지 않고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 네가 보는 화면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보이는 기회가 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공급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붙들던 통로가 닫히는 순간 더 깊은 통로가 열리고 있다. 사람은 내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숨을 고르고 내 안의 공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야 한다. 이 흐름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진다. 네가 손에 쥔 이력서의 장수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 수 있다. 네가 몇 군데에 지원했는지, 몇 통의 답장을 기다렸는지, 그런 숫자들은 밤이 되면 더 크게 들린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조용한데 그 침묵이 오히려 너를 더 크게 흔든다. 너는 겉으로는 견디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반복한다. 그 생각은 내 정체성을 조금씩 깎아먹는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거절의 연속이 아니라 의존의 재배치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네가 사람의 반응에 매여 있던 줄을 느슨하게 하신다. 그 과정은 편하지 않다. 그러나 그 편하지 않음이 곧 버려짐을 뜻하지는 않는다. 내 어깨가 내려앉고 숨이 짧아질 때마다 그건 네가 아직 인간의 타이밍을 신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주님은 그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리신다. 내 길은 닫힌 문 앞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닫힌 문은 네가 어디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예수께서 사람의 집단적 환호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듯이 너도 지금 그 길을 배우고 있다. 사람의 인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너의 기다림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성숙이 된다. 다음 문장은 그 성숙을 더 분명히 만든다. 네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직업 목록이 아니라 질서다. 질서는 내 손의 움직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자리를 준다. 네가 시장과 기회를 볼 때에도 먼저 네 영혼의 중심이 어디에 놓였는지 살펴야 한다. 아침에 물을 끓이며 컵을 들고 서 있을 때 그 작은 순간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혹은 씻지 못한 머리카락, 방바닥에 흩어진 서류, 알람이 꺼진 휴대전화처럼 사소한 것들이 다급함을 더할 수 있다. 내 몸은 이미 피곤한데 마음은 더 많이 달리라고 재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급박함으로 먹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내 내면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 위에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 잠언은 내게 지혜를 말하고 마태복음은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 말씀들은 단지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 오늘 내 책상 위에 놓인 현실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휘하는 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정화된다. 무계획한 활동은 너를 소모시키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너를 세운다. 지금 네가 다친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 있다. 열쇠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삶을 여시는 분의 손에 있다. 그래서 너는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중이다. 이 깊이는 곧 다음 장면의 중심이 된다. 밤에 방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너는 종종 내일을 생각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다. 천장에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와 창밖의 찻소리는 그 답답함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내 손은 이불을 잡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실패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 순간 네 안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지? 라는 질문이 올라온다. 그 질문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는 것이 곧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얕은 뿌리로 버티지 못하게 하시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네가 본 것은 지연처럼 보였지만 하늘의 언어로는 성장이었다. 네가 느낀 것은 침묵처럼 보였지만 하늘의 언어로는 정렬이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면 오늘의 불안은 다른 이름을 얻는다. 더 이상 그것은 종말의 징조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의 통증이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 순간 오래 익숙했던 방식이 너를 다시 끌어당기려 한다. 그때 네가 해야 할 일은 예전의 해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문을 잃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문을 통과하는 법을 새로 가르치신다. 이 말은 다음 문으로 이어진다. 네가 사람들의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이 있다. 그 말은 때로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합리화하는 언어가 된다. 현실은 내 통장 잔고만이 아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공급하신다는 사실까지 포함한다. 네가 편의점 앞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며 지갑을 확인하던 순간도 그분은 기억하신다. 네가 계산대 앞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던 그때도 그분은 내 몸의 긴장을 보셨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현실을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 현실 위에 더 큰 현실이 있다. 그것이 믿음의 자리다. 믿음은 눈을 감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질서를 보는 일이다. 네가 지금 통과하는 이 시기는 네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 넘기는 훈련이다. 그 훈련은 종종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함은 파괴가 아니라 조율일 수 있다. 네가 서둘러서 아무 일이나 잡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공허 속에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를 부르시고 붙들고 필요한 때 필요한 방식으로 길을 여신다. 그러니 네 마음은 아무거나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 배움은 다음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열린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인내가 이미 많았다. 네가 가족 앞에서 웃어 보였던 날들, 혼자만 속이 타들어가던 날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밤들이 그 인내를 증명한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메모지, 메신저 창에 입력만 해두고 보내지 못한 문장들, 면접을 기다리며 다듬었던 표정들이 모두 내 시간을 말해준다. 내 몸은 이미 몇 번이나 지쳐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앉았고 다시 문을 열었고 다시 가능성을 찾았다. 하나님은 그 반복을 헛되게 보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 성실함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성실함이 곧 공급의 근원이라고도 말하지 않으신다. 공급은 성실함 위에 세워지지만 성실함 자체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너무 오래 비난할 필요가 없다. 네가 아직 자리를 못 찾았다고 해서 네가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네가 아직 답장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늘이 침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늘은 네가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또렷한 신뢰를 가르치는 중이다. 그 가르침은 느리고 조용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동반한다.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너는 점점 더 견고해진다. 이 견고함은 다음 부분으로 연결된다. 네가 불안할수록 계획을 더 많이 세우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계획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때가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산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다. 부엌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식사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일상의 구석을 지나가신다. 빨래 바구니 옆, 신발장 앞, 낡은 의자 위에 걸쳐진 셔츠까지도 그분의 시선에서 빠지지 않는다. 내 삶은 큰 무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곳에서의 불안과 작은 곳에서의 믿음이 너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너는 커다란 승리의 언어보다 조용한 의존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네가 더 이상 누가 나를 써주지? 라고 묻지 않고 주님, 오늘 저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의 자세가 바뀐다. 그 질문은 복종이 아니라 자유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고용주의 표정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공급은 사람의 기분에 달려있지 않다. 내 공급은 하늘의 성품에 달려있다. 이 문장이 네 안에 머물면 다음 문이 열린다. 그리고 지금 그 문 앞에서 작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장면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댓글에 888이라고 적어라. 그 숫자를 적는 너의 손은 네가 여전히 들으려 한다는 표시다. 그것은 아주 작은 동의이지만 하늘은 작은 동의도 놓치지 않으신다. 888이라고 적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올 때 너는 이미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돌아옴은 다음 걸음을 위한 조용한 표지다. 네가 방금 지나온 말들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면 너의 가슴은 아주 조금이라도 느슨해졌을 것이다. 숨이 깊어지고 턱이 풀리고 어깨가 살짝 내려갔을 수 있다. 그 작아 보이는 변화가 실제다. 하나님은 큰 소리보다 그런 작은 완화를 통해 너를 확인시키신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압박이 아니라 더 정직한 인정이다. 네가 공급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 둘 다 필요하다. 네가 항상 강한 척할 필요는 없다. 너는 이미 오래 버텼고, 오래 기도했고, 오래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집안의 정적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용한 시간에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다. 그분은 소란 속에서만 일하시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잡으려는 것은 새 직함이 아니라 새 신뢰다. 그것이 참된 공급의 문이다. 그 문은 내 불안이 아니라 내 순종을 통해 열린다.
네가 자신의 생계를 신처럼 붙들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러면 일은 너를 삼키는 짐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로 바뀐다. 다음 장면은 바로 그 맡겨진 자리의 감각이다. 네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방향을 잃지 않으셨다. 네가 자꾸 뒤돌아본 이유는 앞으로 가는 길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설은 거절이 아니다. 낯설은 훈련의 공기다.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보며 한숨을 삼키던 날, 내 앞좌석의 낡은 청화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이 유난히 선명했을 수 있다. 그날 내 마음은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처럼 불안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도 주님은 내 발걸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 네가 아무 직장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네가 다른 주인을 내려놓는 중일 수 있다. 그것은 체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너를 더 지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이 필요 없다. 그분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진실을 내어놓는 순간 너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진다. 하나님은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빈손을 통해 채움의 방식이 더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지금은 네가 더 크게 보이는 길을 찾는 때가 아니라 더 선명한 의존을 배우는 때다. 이 배움은 다음 문장을 부른다. 네가 붙잡고 있던 기준은 아마도 안정과 체면과 속도였을 것이다. 안정이 빨리 오지 않자 체면이 흔들리고 속도가 너를 재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름으로 삶을 세우지 않으신다. 서두름은 종종 두려움이 입은 옷이다. 네가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을 고르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거울에 비친 얼굴은 괜찮아 보였지만 안쪽 심장은 이미 여러 번 뛰어넘었다. 그때 네가 정말로 원한 것은 단지 합격 통지서가 아니었을 수 있다. 너는 안도, 자리, 존엄, 그리고 내일을 원했다. 하나님은 그 복합적인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지금의 공백은 내 욕망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순서를 새로 정렬하는 과정일 수 있다.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 말씀은 내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의 중심을 바꾸라는 뜻이다. 네가 중심을 바꾸면 선택의 기준도 바뀐다. 그때 너는 아무 곳이나 달려가지 않고 네 안에 평안을 주는 길을 분별하게 된다. 이 분별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만 물을 때 마음은 더 빨리 소모된다. 반대로 잠시 멈추어 주님께 묻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 네가 아침에 신발끈을 묶으며 한숨 쉬던 날과 조용히 손을 모아 짧게 기도하던 날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은 다르다. 전자는 압박으로 걸었고 후자는 인도로 걸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그런 작은 전환점을 주신다. 화려한 표정만이 아니라 눈치채기 어려운 평안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배우는 것은 어떻게 빨리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분별하며 걷느냐다. 그것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잃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음 계절을 맞을 수 있게 된다. 네가 불안에 이끌려 문을 열면 들어가서도 계속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분별로 문을 열면 들어간 자리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다. 오늘 그 구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네 다음 장면을 결정한다. 이 말은 곧 더 깊은 확신으로 이어진다. 네가 지금 당장 보지 못해도 하늘의 공급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그 공급은 늦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 새벽에 차가운 싱크대 물, 세수하던 손끝의 감각, 아직 젖은 수건의 무게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 일상은 너무 평범해 보여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베들레헴의 구유를 생각해 보아라. 그곳은 세상이 기대한 왕의 자리와 전혀 달랐다. 그러나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소식이 시작되었다.
너의 지금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작은 집, 작은 방, 작은 통장, 작은 침묵 속에서 큰 섭리가 자라고 있다. 네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가장 조용할 때 자란다. 그래서 너는 보이는 결과만으로 자신의 계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뿌리가 깊어지는 때일 수 있다. 그 깊이는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재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드러난다. 그러니 너의 마음은 지금 표면보다 아래를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결국 위를 바꾼다. 이 흐름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네가 서류를 정리하며 낙담할 때 하나님은 너의 시선을 다시 세우신다. 네가 실패처럼 보던 것도 사실은 길목의 재배치일 수 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더미, 펜 자국, 접힌 모서리, 하얀 봉투는 다 내 긴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긴장 속에서도 너는 계속 살아내고 있다. 그 사실은 작지 않다. 주님은 살아내는 너를 보신다. 그리고 살아내는 동안 네 안에서 무엇이 줄어들고 무엇이 자라는지까지 보신다. 염려는 쉽게 커지지만 신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네가 훈련받는 영역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람의 시스템은 너를 평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형성하신다. 평가와 형성은 다르다. 평가는 너를 현재의 결과로만 본다. 형성은 너를 앞으로의 부르심으로 본다. 지금 네가 형성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형성은 가끔 느리고 가끔 조용하고 가끔 답답하다. 그러나 그 답답함 안에 은밀한 은혜가 있다. 네가 오래 버틴 자리는 이미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였다. 그리고 보호는 곧 다음 열림을 준비한다. 이 문장은 너를 다음 단계로 이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분주하다면 잠시 멈추어도 된다. 내가 지금 걸어온 이 그림이 네 안에 머물렀다면 댓글에 나는 이것을 본다라고 적어라. 그 인식은 네가 단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표시다. 적는 순간 너는 내 기록 안에 작은 증인을 남긴다. 나는 이것을 본다라고 적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 돌아옴은 다음 전환의 문턱이다. 네가 이제 막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은 공급이 곧 통로의 개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통로는 하나가 아니어도 되지만 근원은 하나다. 너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통로가 닫혀도 근원은 마르지 않는다. 그 사실은 내 숨을 바꾼다. 창계에 기대어 밖을 보며 비가 오는지 햇빛이 드는지 확인하던 시간처럼 너의 마음도 지금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변화는 종종 소리보다 먼저 몸으로 온다. 손바닥의 열, 목의 걸림, 눈의 피로, 갑자기 찾아오는 조용함이 그것이다. 그때 너는 예전처럼 즉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계절은 단절이 아니라 전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능력을 공급의 신으로 착각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너의 재능은 중요하다. 그러나 재능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주님은 너의 손을 사용하시되 너의 손이 주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참된 질서다. 그래서 너의 마음은 더 분명한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 그 자리는 내가 해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다이다. 그때 너는 더 적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일한다. 이 정확함이 다음 문장을 열어준다. 네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면 그 흔들림을 무시하지 말아라. 때로는 영혼이 알아듣는 순간이 먼저 오고 생각이 뒤따라온다. 네 가슴이 아주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친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다. 너는 여전히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걱정이 더 이상 왕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변화다. 주방 불빛 아래에서 컵을 들고 서 있던 너, 손을 씻다가 멍하니 서 있던 너, 엘리베이터 거울을 마주보며 심호흡하던 너에게 이 말은 실제다. 너는 아직 다 알지 못해도 된다. 다만 방향은 알아야 한다. 방향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불안에서 신뢰로, 조급함에서 분별로 옮겨간다. 이 옮겨감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초대를 받아들여라. 그 초대는 내 삶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더 큰 평안 안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다음 장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이 된다. 네가 이 내음새 같은 평안이 실제라고 느꼈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적어라. 그것은 네가 아직 열려있다는 선언이다. 천천히 적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 돌아온 너는 이미 이전에 너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그 한 걸음은 네 다음 문을 위해 중요하다. 너는 여전히 문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문이 너를 찾고 있다. 하나님이 여실 문은 내 불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열린다. 아침 햇살이 창틀에 닿는 순간, 혹은 시장 골목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순간,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동요를 느낄 수 있다. 그 동요는 공허가 아니라 전환의 예고다. 네가 오래 두었던 생각이 더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혼란이 아니라 새 질서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너를 고장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를 이동 중인 사람으로 보신다. 이동 중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한 결론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신실한 동행이다. 너는 지금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붙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붙들림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은 포기가 아니다. 인정은 진실 앞에 서는 것이다. 진실 앞에 설 때 사람의 평가가 덜 무섭게 된다. 그러면 네 손은 다시 평화를 배운다. 이 평화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진다. 네가 가진 선택지는 생각보다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선택지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 안에서 보아야 한다. 네가 어디든 좋다라고 말하며 영혼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 동시에 네가 완벽한 답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균형이 필요하다. 주님은 너를 마비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를 움직이게 하시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신다. 네가 손에 든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안의 응답이다. 네가 하나님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응답은 문서보다 먼저 하늘에 기록된다. 그래서 너는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맡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맡김은 무기력이 아니다. 맡김은 믿음의 형태다. 이 믿음은 내 삶의 실제를 바꾼다. 식탁 위의 걱정, 침대 옆에 한숨, 휴대전화 화면의 깜빡임이 그 믿음 앞에서 다른 의미를 얻는다. 네가 더 이상 염려를 먹지 않을 때 네 영혼은 더 맑아진다. 그리고 맑아진 영혼은 다음 순간을 분별할 수 있다. 그 순간은 네가 오래 기다린 자리의 문턱이다. 이 문턱을 지나면 네 안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확신이 더 선명해진다. 너는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만으로는 다음 계절을 다 담을 수 없다. 새 계절에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 그 그릇은 더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다. 네 손이 바쁘지 않아도 네 영혼은 바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혼을 정돈하신다. 정돈되지 않은 마음은 어떤 문도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돈된 마음은 작은 시작도 담아낸다. 네가 지금 받는 초대는 바로 그 정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옛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라는 속삭임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 그분은 네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너를 부르신다.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 네 정체성은 부족함이 아니라 부르심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문이 닫혀도 네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문 그 자체가 아니라 문을 여시는 분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다음 문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 한편이 이미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있다라고 적어라.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응답이다. 그 말을 적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는 그 순간 너는 더 분명한 자리로 들어선다. 그 자리에서 다음 말이 더 깊이 들린다. 네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통해 네 안에 아직 주인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난다. 그 부분은 통장 잔액, 달력의 빈칸,
주변의 비교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정죄의 근거로 쓰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을 치유와 재정렬의 자리로 쓰신다. 네가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비비며 생각에 잠길 때, 또는 세면대 앞에서 물방울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늘은 그 자리를 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진실을 새로 배운다. 이 진실은 크게 외쳐지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든다. 조용히 스며드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계속 연습하는 것이다. 신뢰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다. 오늘 내 선택이 너를 내일의 자리로 이끈다. 그러니 너는 결과의 압박보다 순종의 리듬을 배워야 한다. 그 리듬은 네 안에 평안을 만들고 평안은 다시 분별을 낳는다. 이 분별이 다음 장면의 토대다. 너는 아마도 이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사람은 조용히 지쳐 있을 수 있다. 겉으로는 버티지만 속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아 오래 참고 있을 수 있다.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밤마다 혼자 자기 몫을 견디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강해 보여도 사실은 아무 말 없는 기도를 오래 해왔다. 지금 이 메시지는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닿아야 한다. 누군가가 네 마음에 떠올랐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달의 표시다. 너는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 전해주는 것은 선전이 아니다. 돌봄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건네신 위로를 너는 다른 사람에게도 건넬 수 있다. 그 사람은 같은 불안을 다른 얼굴로 견디고 있을 수 있다. 네가 보내는 한 번의 전달이 그에게는 밤을 버티는 작은 등불이 된다. 그러니 내 마음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흘려보내라. 그건 추천이 아니라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는 선물이다. 이 선물의 흐름은 다음 문장을 부른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 위에서 내가 조용히 묻는다. 이런 메시지가 네 안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켰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기고 내 좋아요를 남겨라. 그 좋아요는 숫자가 아니라 말 없는 동이다. 그것은 여기서 들린 것이 내 영혼에 맞았다는 표시다. 남기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는 너는 이 메시지를 더 깊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준비는 다음 선언으로 이어진다.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내는 너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너를 깎아내는 대신 다듬고 있었다. 네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계속 준비 중이라고 부르고 계셨다는 점이다. 너는 결핍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존으로 옮겨가는 중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 어딘가가 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결과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으로 너를 읽지 않으신다. 그분은 과정 속에 너를 아신다. 네가 묵묵히 견딘 날, 말없이 눈물을 삼킨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일어난 아침이 모두 그분의 기억 속에 있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를 아직도 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는 인간의 서두름이 만든 언어다. 대신 너는 지금도라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도 그분은 길을 열고 계신다. 지금도 너의 손은 헛되지 않다. 이 확신은 네 안에서 자리를 잡아간다. 그리고 그 자리가 넓어질수록 다음 계절은 더 이상 낯설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계절 안에서 숨을 쉬게 된다. 네가 붙들고 있던 오래된 서사는 이제 힘을 잃고 있다. 그 서사는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새로운 서사는 하나님이 먼저 공급하신다는 이야기다. 이 둘은 아주 다르다. 첫 번째는 너를 긴장시키고 두 번째는 너를 세운다. 네가 오늘 손에 쥔 걱정의 무게가 아직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서류철을 닫는 손끝, 문고리를 잡는 손바닥,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짧은 순간마다 너는 다른 질서로 옮겨갈 수 있다. 그 질서는 사람의 속도보다 느릴 수 있다. 그러나 느림이 결핍은 아니다. 느림은 뿌리를 내리게 한다.
너는 지금 겉으로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더 깊어지는 중이다. 그 깊이는 언젠가 네 선택을 단단하게 만들고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